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용기를 잃지 않도록,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담대함을 잃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용기와 담대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말이 있죠. 갈까 말까 하면은 뭐라고요? 가라는 거죠. 고민하지 말고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담대함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다. 갈까 말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할까 말까 하면은 뭐 하라? 하라. 하다가 실패해도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사 호산나 찬양대 할까 말까 뭐 하라?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용기요 담대함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책상 앞에는 항상 4가지 질문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그 질문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 자신을 돌이켜 보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인가? 예와 아니오를 할 때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아니요, 예라면 예라고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이 모로스의 행복 만들기에 보면은 용기에 대해서, 담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모든 것을 잃고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용기, 친구들을 잃고서도 버티는 용기, 또 오해를 사거나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용기, 바로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용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방송실에서 이 리모컨을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이걸로 제가 켜볼게요. 제가 이걸로 앞으로는 작동하겠습니다. 자, 대흥교회 성도요 담대함을 잃지 마세요. 이게 오늘의 핵심 키워드예요. 다 같이 외쳐봅시다. 대흥교회 성도요 담대함을 잃지 마세요. 그런데 담대에 한자를 써놨죠. 저 담자가 무슨 담자인지 아시는 분? 쓸개 담자예요. 쓸개 담. 여러분, 한자에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중국에는 신장과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마음 심자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생각을 의미해요. 그래서 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간은 결단력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무슨 담? 쓸개담. 쓸개는 바로 용기를 말한답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쓸개 빠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 하죠? 야, 이 쓸개 빠진 놈아. 그런데 아무튼 중국에는 쓸개를 용기로 비유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담대함은 뭐냐? 쓸개담과 클 대자를 쓰고 있어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오늘의 핵심을 제가 쭉 정리해 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13절부터 17절을 요약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경청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얻은 줄을 알라. 제가 좀 이따 치유를 위해서 14가지를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멘 크게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빼고는 어떤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살인, 간음죄보다 더 큰 죄가 뭐라고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데 방해하는 거. 이거는요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합시다. 내가 혹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이 죄는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편 강도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잠깐 들어가도 돼요. 화면.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이면은 강하고 담대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200만 명을 이끌고 가려면요 배짱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쫌생이 같은 사람은요 결국 큰 일을 못해 먹어요. 여러분 장관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사람은요 담대함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12만 명을 무찔렀어요.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말합니다. 솔로몬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솔로몬에게도 담대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같이 봅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실 안 넘어가요?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낳고 믿음은 구원을 이루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좋은 나라죠. 그리고 믿음은 모든 문제 해결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돌아갈 때 가지고 가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에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를 앞에 두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의심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없기를 바라지 말라. 우리가 의심하고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은 절대 얻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삶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을 너희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을 구했죠? 자, 자신은 지금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안 지고 가고 싶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마귀를 짓밟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오늘날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 모든 만국을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타협해서 내가 좀 아프니까, 왜? 이 못이 너무너무 내 살을 뚫고 들어가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도 인류를 구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비겁한 기도를, 이기적인 기도를 했다면 오늘날의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일산에서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담임 목사로 가게 한다면 제가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로 가서 안정된 목회를 하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좀 돕고 싶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과부의 속은 과부 갈고 호라비의 속은 호라비 가는 것처럼 제가 좀 개척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좀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일산에서 저와 개척한 목사님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여름에 가서는 그 목사님들을 좋은 식당에 모셔놓고 제가 그분들을 부부 동반해서 다 위로했어요. 몇 년을 그 일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제가 담임 목사로 가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니까 그 어려운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담임 목사로 보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뜻을 이루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 왔을 때 후원하는 교회가 한 6교회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설득해서 8, 10, 12, 지금은 14교회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여러분, 찬송가 549장에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찬양이 나와요. 자, 찬송가 549장을 펴보세요. 여기 보면은 누가 이 작사를 했습니까? 549장은 바로 독일 루터교회 목사인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작사했다고 써 있죠. 549장. 여기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에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왜 이런 가사를 지은지 아세요? 이 당시 1704년, 지금부터 약 300년 전에 이 루터 목사님이 그 당시에 흑사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는 그들을 도와서 병원에 가고 이래서 너무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백내장으로 두 눈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교인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장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가 돌아와서 교회 이렇게 집 근처에 와 보니까 집이 붉은 화마로 불타고 있어요. 세상에 가재도가 탄 것만이 아니고 새끼 둘이, 자식 둘이 그 불구덩이에서 타서 죽었어요. 그 정말 타버린 그 자녀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드렸던 그 기도가 바로 오늘의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지금 내 두 아들은 불에 타 죽었지만 이것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바로 이러한 위대한 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이 이런 똑같은 어려움을 가졌으면 여러분이 과연 이러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심을 알미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기만 한다면 그 뜻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기도문에 말하고 있죠.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가서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선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면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선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지러움증은 사라질지어다. 달팽이관은 정상으로 작동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수족구병과 중이염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줄기세포로 무릇 관절 수술할 때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무릇 관절 허리 통증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의 문제는 이번 주 내로 해결될지어다. 심장, 신장, 콩팥, 폐 질환 모든 오장 육부는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음란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과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 우리가 선포했죠? 여러분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능력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이 과제를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의 깔딱고기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고비고비가 있어요. 항상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위기를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로 그 고비를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시시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창세기 32장 33장을 집에 가서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이제 서사가 시작이 됩니다. 왜 야곱이 답답하여 두렵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지금 동생을 쳐 죽이려고 지금 야복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쫄보가 두려웠겠어요. 그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야곱이 야곱되게 한 것은요, 두려워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람의 기도는요,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 두려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이 돈 얼마가 필요한데 너무 이것이 나를 짓누릅니다. 구체적으로 시스기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잖아요. 야곱도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자신이 겁이 났다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겁이 많아요.
내가 지금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천사가 와서 야곱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런데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환도뼈를 부러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해서 내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푸니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서 33장에 가보면은 어떤 역사가 납니까? 먼저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에서가.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내가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니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처음에는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강권해서 금과 은과 모든 폐물을 에서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야곱과 에서는 정말 그 모든 원수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야곱의 씨름,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좀 절박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자. 그리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반드시 선하고 높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 그래서 담대하게 구하라. 응답이 올 때까지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는 이러한 담대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